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병마개를 이렇게 열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병마개 열 때 처음에 이렇게 잘 열리는 것도 있지만 너무나 단단히 닫혀있는 경우는 이 잘 열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열다가 안 되면은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열려고 하는데 또 안 되거든요. 그럼 또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하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한 사람이 탁 돌렸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돌아가던 그 병마개가 너무 쉽게 딱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마지막에 사람이 너무 힘이 세가지고 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열면서 힘을 주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손쉽게 병마개를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열지는 못했지만은 병마개를 여는데 보탬이 되어서 그것이 쌓여서 마지막 사람이 쉽게 병마개를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하얀 종이 위에 점을 막 찍어 놓으면 그것은 점에 불과합니다. 근데 미술에서도 보면 그런 기법이 있거든요. 종이에다 점을 막 찍어 놓은 다음에 그 점과 점을 선으로 연결시킵니다. 점과 점을 선으로 연결시키고 보면 나중에 훌륭한 미술 그림이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그냥 하얀 종이에 점에 불과했습니다. 하얀 종이에 점, 그냥 점 이게 뭐야?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볼품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점과 점을 선으로 연결시켰더니 벌제품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나 이 드라마를 보면 조각조각 하나가 맞춰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1월에 살펴보는 이 말씀, 은혜를 나눌 말씀은요, 다니엘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11월 1일부터 하고 있는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죠. 일주일 지났습니다. 일주일 지났는데 이제 앞으로 한 2주 정도 더 남았는데요. 우리가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에 맞춰가지고 이 다니엘서를 설교하는 건 아니고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니엘 기도에 맞춰가지고 이 다니엘서를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의 신앙에 많은 귀감이 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그리고 다니엘은 신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려주는 귀한 성경입니다. 다 성경 말씀이 귀합니다. 근데 이 남유다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 번 침략이 아니라 세 번 침략을 당했어요. 1차, 2차, 3차 침략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바벨론 사람들은요, 이 침략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1차 침략 때 첫 번째 포로를 잡혀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바벨론은 이 여러 나라를 이제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 포로를 잡아왔습니다. 이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에서 포로를 잡아왔는데 잡아와서 그 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 왕족이라든가 귀족 이런 사람들은 그 바벨론식의 교육을 가르쳤습니다. 거기에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입니다.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이제 그 뽑혀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는데 왕의 신명가 나왔습니다. 이 왕의 신명하면 왕이 주는 거니까 되게 좋은 음식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방 나라다 보니까 제사상에 올라갔던 것들, 그리고 이 율법의 부정한 짐승들도 부정한 음식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이것이 우상 앞에 올라갔던 제물이었고, 그리고 율법에 맞지 않는 부정한 짐승, 부정한 음식도 나오니까 우리는 이걸 먹을 수가 없다. 이 음식을 먹어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고 채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채식을 했는데 더 그들이 유택해졌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뛰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어느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잠을 자는 때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꿈을 꾼 거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꿈을 꾸기는 꿨는데 꿈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밤새도록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밤에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데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네? 그러면서 이렇게 넘기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꿈을 꿨는데 너무나 그 꿈이 궁금한 거예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지혜자,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술객들, 점쟁이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해 내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꿈을 해몽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 왕이요, 그 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 우리가 그 꿈에 대해서 해몽해주고 해석해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왕이 뭐라 그랬냐면요, 너희들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것도 알아내고 그리고 그 꿈도 해석해내. 이렇게 요구했어요. 아무리 왕이 해도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도 기억하지 못하는 꿈을 너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내고 꿈을 해석해내. 그렇지 않으면 죽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명령을 들은 술객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육체와 함께 거하는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당신이 꾼 꿈을 우리가 알아맞힐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꿈을 무슨 꿈을 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술객들과 지혜자들 그리고 점쟁이들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럴 때 누가 나타나냐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다니엘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가가지고 자신이 그 꿈을 맞추고 해석해 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친구들과 기도를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왕 앞에 나가서 그 왕이 꾼 꿈이 무엇이고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왕 앞에 서는 다니엘이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7절과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심과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심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지혜자들도 왕이 꾼 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냥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평범한 것 같지만요, 이것을 원문을 이야기하면요, 강한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스스로 왕이 꾼 꿈을 알아맞힐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당연한 말이라고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의 꾼 꿈을 알아맞힐 수가 있겠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는 단순히 그런 이야기의 의미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다니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바벨론 제국에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술객이라 할지라도 이 왕이 꾼 꿈을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어떤 거냐면요, 사실 바벨론은 점성술이 발달되었습니다. 점성술이 뭐죠?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 동방박사가 뭡니까?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동방박사예요. 그 동방박사가 어디 사람들이냐면요, 여기 바벨론 페르시아였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별을 관측하다가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소식, 그것을 보고 별을 보고 쫓아온 거예요. 그만큼 이곳에는 이 바벨론, 이 페르시아 여기는요, 점성술이 발달되어 있는 발달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은요, 말뚝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말뚝 아니고 말뚝이라고 하는 그런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도요, 옛날에 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이 점을 쳐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라 할 때 그 어떤 술객들, 점쟁이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말뚝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전에 뭐 무당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말뚝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 고대 나라에서는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냐면요,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 승리한 나라는요, 우리의 신이 승리했다. 또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는요, 우리의 신이 패배했다. 이런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했잖아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 느부갓네살 왕은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말뚝신이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보다 강한 신이야. 너희가 믿는 신은 전쟁에서 패한 연약하고 볼품없는 신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니엘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다니엘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당신들의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수익액이잖아요. 그 신을 섬기고 있는 점쟁이잖아요. 그 점쟁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뭐냐면요, 당신들이 믿는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신인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신이십니다. 참된 신은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 입장과 바벨론 사람들 입장의 생각과 다니엘 생각은 다른 거잖아요. 자, 느부갓네살 왕하고 바벨론 사람들은 뭔 소리야?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이겼잖아. 우리가 믿는 신이 너가 믿는 신보다 강해. 더 능력이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니엘은 와가지고 당신들이 믿는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이고 우리가 믿는 신은 이 하나님은 진정한 신이고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예. 왕 앞에 나와서 당신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믿는 참 믿는 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는 목숨을 걸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니엘은 늘 관심이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였어요. 예, 하나님,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정말 참된 신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다니엘이 늘 가지고 있는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사람들이 알기를 다니엘이 원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하는 축제를 했죠. 함께하는 축제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교회 행사인가요? 아니죠. 함께하는 축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가 천국이었지 않습니까? 천국,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처음에 교회 오신 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요. 또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이 방학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시금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마지막이 뭐냐면요, 교회 부흥이에요.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을 교회에 앉히기 위해서 함께하는 축제는 아닌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전도 대상자가 있었는데 6달 동안 제가 계속 오라고 했어요. 대답은 200점이에요. 100점 만점은 100점이 아니라 100점 만점은 200점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제자잖아요. 근데 그 녀석이 이야기하면은 맨날 오겠대요. 근데 하도 안 오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고 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다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축제하기 전에 전화해서, 야, 내가 너보고 우리 교회 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교회 빈자리 하나 채우기 위해서 성도 한 명을 놓기 위해서 내가 너보고 오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너 예수님 지금 믿다가 교회 안 다니잖아. 어떻게든지 다시금 하나님 섬겨야지. 첫 번째 목적은 그거야. 너 우리 교회 안 와도 돼. 우리 교회 안 와도 되는데 가까운 교회 나가도 상관없어. 근데 다른 교회 안 나갈 것 같으니까 우리 교회 오라는 거야. 내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요, 단순히 우리 교회 성도 한 명 앉혀가지고 성도를 좀 더 교인 수를 불리기 위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다시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하는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이 축제 해가지고 이 교인 수 한 명을 앉히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나의 야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하는 축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다시금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축제를 했던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제가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 했던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자, 말씀을 전하고 왔더니 그 다음날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우리 교회를 이제 후원해주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후원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번에 와서 그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적극적으로 저를 추천했던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추천했으니까 신경이 쓰이겠죠. 그러니까 추천해서 왔는데 설교도 뭐 제대로 못하고 뭐 이상한 소리가 갔다 그러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네가 추천했던 사람이 와서 뭔 소리 했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소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경이 쓰인 거죠. 신경이 쓰였는데 이제 제가 설교하고 우리가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수고했다고 하면서 많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전화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사람들은 겉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다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사업을 할 때 처음에 조그만 데서 기계 하나 넣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생각했대요. 이렇게 작은데 이 작은 거 누가 관심이나 가져주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사업이 커가니까 나중에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는 거예요. 사업이 작았을 때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 갖고 보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너가 지금 교회가 작은데 교회가 작지만 사람들이 안 볼 것 같지? 아니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작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제가 이번 축제에 우리 여기 가까이 있는 그 사장님을 전도 대상자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초청했습니다. 오진 않으셨어요. 오진 않으셨는데 제가 가끔씩 가서 그분을 만나서 인사를 하면 안녕하세요 사장님 인사하면요 그분이 항상 저한테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요 요즘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그럼요 사장님 우리는 예배 코로나 때도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냥 똑같이 예배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 하는 소리가 뭐냐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관심 갖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관심 갖고 보는데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많이 예배 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몇 명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 문을 닫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우리 교회 적어가지고 성도님들 몇 분 안 되니까 사장님 안 보실 때 많이 들어갔다 가고 보실 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오셔갖고 빈자리 좀 채워주세요. 이러면 그냥 허허허허 웃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뭡니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지만 저 교회 예배 드리나? 저 교회 성도들이 와서 왔다 갔다 하나? 이러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위에 보면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관심 갖고 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이 교회 놓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문을 닫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겠습니까? 이 건물에 이 3층에 다른 이제 사무실도 있는데요. 이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업체들은 문을 닫고 나가는 일이 있어도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문 닫고 나가면 안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문을 닫고 나가는 일이 있더라도 이 교회는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 다른 사무실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이 간판이 내려간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저 교회가 없어졌대? 에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교회는 있어야지. 교회가 없어졌대? 이런 이야기 할 거고요.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없어지면 안타까워하겠죠. 근데 예수님도 제대로 믿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도 이 교회가 없어지면 이 교회가 어떻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교회가 없어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가 코로나 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간판이 그대로 있고 이 교회가 유지되어 나갈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저 교회가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 교회를 돌봐주시나 보다.
그러니까 이 다른 곳은 힘들어서 문을 닫더라도 교회는 버티고 있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정말 계속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신앙은 우리의 편안함을 찾기 위해서 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찾을 때도요, 어디 가면 나한테 도움이 되겠지? 어디 가면 나한테 편안함이 있겠지?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유익이 되냐? 내 자신이 유익이 되지 않느냐? 저 교회 가면은 나한테 편안함이 있을까? 아니면 저 교회 가면 나한테 편안함이 있을까? 이걸 찾아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낼 수 있고 어디에 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 나타낼 수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유익이 아니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는 데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믿는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이다. 오직 살아계시고 하늘에 계신 분은 누구시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다니엘이 목숨 걸고 느부갓네살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꿈을 알려주고 해석을 해주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이래요. 자, 우리가 말씀을 볼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니까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 마당이 저같이 되어 바람이 불러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시청각 교육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이런 거예요. 신상이라는 거죠. 큰 사람의 모양을 한 신상인데, 사람의 모양을 한 신상인데 머리는 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머리는 금, 이 가슴은요, 은, 이 여기는요, 동, 예, 노시죠. 노시가 나왔죠, 성경에는. 여기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철과 반은 철이고 발은 진으로 되어 있다. 이런 꿈을 꾸었어요. 큰 신상이 나타났는데 이런 꿈을 딱 꿨는데,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되게 이상한 꿈을 기억이 나지 않는데 다니엘이 당신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탁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보니까 신상은 이제 처음에는 금이잖아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금보다 못한 은, 은보다 못한 동, 동보다 못한 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철과 진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금속의 질이 점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이제 여기 나오지 않지만 하늘에 떠 있는 돌이 이 발을 딱 쳐버리니까, 이 돌이 발을 딱 쳐버리니까 이 거대한 신상이 쫙 무너져 버리고 이 세계는 돌만 이렇게 남아요. 이런 꿈을 꾸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한테 이런 꿈을 꾸게 한 것은 그냥 한 번도 생각하지 보지 못한 생소한 것을 계시한 것이 아니에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늘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을 계시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가장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가장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집안을 걱정하잖아요. 그죠? 내년에는 우리 집이 어떻게 될까? 집안에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지? 늘 가장은 가정을 고민해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사장. 우리가 사장님들 계시잖아요. 사장과 직원의 차이점은 뭐예요?
누가 어디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이제 그 퇴근 시간이 다가왔는데 손님이 딱 들어오면 사장은 반갑고 직원은 왜 왔어? 이런 차이가 있대요. 뭡니까? 그러니까 사장은 한 명이라도 오니까 좋은 거고 직원은 퇴근 시간이 됐는데 왜 오는 거야? 또 퇴근 시간 늦어지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은 항상 그 가게나 사업이 위해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저도 교회 담임 목사니까 항상 이 교회를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또 연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는 이 교회를 어떻게 또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상시에 그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꿈으로 나타나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자꾸 꿈 하면요, 너무 신비적인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오늘 좋은 일이면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까? 오늘 꿈을 꿨는데 안 좋은 꿈을 꾸면 오늘가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까?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하고 뭐 꿈이 많이 나오는데요. 너무 우리가 꿈 같은 거 꿈에 신비적인 것 같은데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내가 꿈을 꿨는데,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알려주신 경우가 있긴 있지만요, 대체적으로 꿈은요, 내가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꿈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비적인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시라고 하는 이유, 정말 성경 필사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말씀 많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항상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 나라를 점령을 하니까 이 넓은 땅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야 되지? 이게 한 민족을 다스려 나가는 것보다 여러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서로 분열되고 다투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이 나라를 꾸려 나가야 되지? 앞으로는 이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되지? 항상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너의 나라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꿈을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의 꿈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37절 38절 보니까요,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자, 보세요. 이 지금 다니엘의 꿈을 해몽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 당신은 머리입니다. 금이라는 거예요. 금이고 이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지만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항상 고민하고 있지만은 이 세계를 정복했기 때문에 큰 금입니다. 금. 그런데 올해는 다시 못하고 이 가슴에 있는 은과 같은 나라에게 빼앗겨 버릴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요, 이 바벨론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막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성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폐파시켜버렸어요. 성전에 있는 금 기물들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포로 잡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이것을 이제 디아포라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계로 퍼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릴 수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회당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임을 갖게 되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예요? 어떤 동네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간 것이 유대인 회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끔 되었던 거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나라 곳곳에 하나님의 회당이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 성령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나라가 뭐냐면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똑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자, 다시 보면요, 두 번째는 은이에요. 이것은 이제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데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들어보셨죠? 페르시아가 이제 이 나라인데 이 고레스 왕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포로 귀환을 시켜요. 너네 나라 돌아가도 돼. 다시금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시킨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나라가 뭐냐면요. 이 노스로 된, 동으로 된 이제 배와 넙죽다리죠. 배와 넙죽다리가 이제 노스로 된 나라인데 이것이 이제 헬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네, 헬라.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이쪽에 인도까지 그죠? 이제 정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헬라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한 가장 큰 업적이 뭐냐면요. 헬라 문화를 전파했어요. 헬라 문화. 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헬라 문화를 퍼뜨리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쓰이는 언어가 있어서 지금은 우리가 세계 여행할 때 뭐만 잘하면 그래도 다 통합니까? 영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헬라어였어요. 네, 헬라.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뭘로 번역이 될 수 있었냐면요. 헬라어로 번역될 수 있었고 신약 성경이 뭘로 쓰여졌습니까?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헬라어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접할 수 있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나라가 뭡니까? 자,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넷째 나라는 강하게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자, 이 네 번째 나라 철. 예, 철 강하잖아요. 예, 이 철은요 불이 높보다 음보다 금보다 강한 거예요. 예, 이 강한 나라 로마입니다. 로마가 철처럼 강하니까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점령해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전 세계의 도로를 만들고 민족과 민족의 것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해적이 소탕하고 그러니까요.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저 나라로 갈 수 있었고 또 저쪽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이쪽으로 왕래를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무엇을 통일시켰습니까? 언어를 통일시켰죠. 헬라. 로마는 지역을 통합시켰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누가 오셨죠? 예,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누가 오셨습니까? 로마가 세계를 점령하고 난 뒤에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복음이 헬라어로 그리고 로마가 뚫어놓은 도로를 통해서 어디에?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헬라어를 들고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유럽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래서 이 유럽이 복음화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 복음이 이 우리나라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전 세계를 잡았고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언어를 통일시켜갖고 어디든지 헬라어를 가지고 말할 수 있게 복음을 전파되게 만들었고 로마를 통해 가지고 길을 뚫고 나와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닦아놓고 난 뒤에 예수님이 딱 태어나시게 되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에 예수 믿지 않았던 이방 민족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 하나의 점의 역할을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의 점을 역할했고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도 로마도 그렇고요. 이 메대와 바다도 하나의 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을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연결을 시키니까 이 복음을 전파되는 그런 큰 그림이 그려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도 많은 점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4년 됐지 않습니까? 4년 되는데 4년 되는 가운데 얼마나 무수한 점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한 달에 점을 찍었어요. 한 달 나오고 안 나오신 분도 있어요. 한 달에 점을 찍었어요. 또 어떤 분은요 3달에 점을 찍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주일에 한 번 나오시는 분들 그걸 보셨잖아요. 올해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고 가신 분들 주일에 예배 한 번 점을 찍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새벽에 와서 점을 찍고 가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이요 금요 성령 집회 때 와서 점을 찍고 가신 분도 계세요. 점들을 막 찍었지만요 그 점을 연결시키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께하는 교회, 지금의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그림이 그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다 그런 것입니다. 어떤 큰 것을 통해 가지고 딱 되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하나 보일까 말까 그 점들, 그 무수한 점들이 찍히고 그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그림이 쫙 그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천 년 전부터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퍼뜨리게 만들어졌고, 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헬라가 퍼지게 되었고, 로마를 통해서 모든 길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에요. 비록 이 시대는 지금 당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인공은 예수님이셨고, 그리고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주인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찍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의 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역사에 큰 점을 찍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점을 찍고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점을 찍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이 땅에 교회도 되게 많잖아요. 건물마다 하나씩 교회가 있잖아요.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점을 찍는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점을 찍는 데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나는 뭐 교회 가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냥 가서 나는 예배만 드리지. 이것이 점이에요. 네. 그리고 내가 이 작은 교회, 우리는 작은 교회인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그게 아닙니다. 이게 또 하나의 점이에요. 이 작은 점들, 작은 이 발자취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손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연결시켜갖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려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역사에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발자취가 이 점을 찍었다고 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역사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